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이니까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난주 언급된 삭개오는 누가복음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로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 비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재물을 놓지 못해 떠난 무명의 부자 간원과 주를 만나 재물을 다 내려놓은 삭개오의 모습에서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물질 또는 명예나 자리를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평소 훈련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돌아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삶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로마군을 몰아내고 유대 민족을 해방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에게 예수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로마가 사라지면 자신의 자리는 또한 사라지는 것이고 심지어 목숨도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그런 것보다 예수라는 자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세리와 함께 식사하며 그의 제자로 세리까지 두었던 것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누렸고 누구도 자신 앞에서는 무시 못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마음속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왠지 모를 끌림을 따라 밖으로 나아갔고 예수가 오는 길로 먼저 달려가 예수의 얼굴을 보고자 자신의 약점이자 감추고 싶었던 열등감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있는 곳에 멈춰서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자
그의 모든 열등감과 공허함과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며 주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삭개오가 예수를 따랐다는 말이 없는데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요?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은 마가복음으로서 대략 AD 60년대 중반이고 누가복음은 그보다 조금 더 늦게 쓰여진 것으로 학계는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30년,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름이 남겨진 자들은 이후 직간접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일을 했기에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수많은 이적을 행했고 수많은 이들이 수혜를 받았는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 사람이 3, 40년 지나서도 기억하며 성경 저자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보기는 힘든 일입니다.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자도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를 따랐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오늘은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열종과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와 거의 유사한 달란트 비유가 있어 같은 비유인지 다른 비유인지 논란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비유이지만 결론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열문화의 비유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명절에 여러 가족들을 만나실 것인데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그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주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모두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유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열문화 비유는 몇 가지 세부 사항만 다를 뿐 비유의 상황과 배경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 두 비유는 같은 비유일까요? 아니면 다른 비유일까요? 과거에는 이 두 비유가 같은 비유라고 학자들은 말했으나 요즘 학계 분위기는 예수님이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 말씀 설교자 섰기에 분명 같은 비유라 할지라도 적용점을 다양하게 쓰었다는 전제하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두 비유는 동일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로서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기며 각각 재능대로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참고로 1달란트는 34kg의 은을 말하며 가치로는 6,000데나리온이고 안식일을 제외하면 대략 20년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종은 100년치 월급을 받은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달란트를 감춰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왔고 그동안의 일을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자를 칭찬하며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은 달란트를 꺼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를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이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용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내므로 하늘나라에서 더 크게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을 더 깊게 이해하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반은 이 본문을 다뤘기에 잠시 모른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던 것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25절에 꽂혀서 장사를 실패할까 봐 주인을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근데 주인은 이 말에 화를 내며 그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며 그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장사에 소질이 있고 누구는 없을 수도 있는데 괜히 어설프게 장사하다 실패하여 받은 한 달란트마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두려워 숨겨두었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를 주인의 집에서 쫓아낼 필요까지는 있는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화가 난 것은 그 종이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가 주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을 쉽게 표현한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신고 뿌려놓은 옷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즉 당신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지독한 사람인지라 내가 당신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 주인에게 할 말입니까? 종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종은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 실제 한번 제가 여러분을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을 부른 다음 다 보는 자리에서 한 명은 5달란트 주고 한 명은 2달란트를 주고 한 명은 1달란트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종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나는 1달란트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들은 저보다 많이 주고 왜 나한텐 1달란트 주냐? 나는 더 대우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것뿐이냐 하는 마음으로 주인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주인이 올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즉 남과 비교해서 주인으로부터 자신이 못하다고 평가를 받은 것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재능의 차이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타고난 재산과 환경의 차이 또한 크게 보입니다. 누구는 타고나기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면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심지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가 부모에게 벌어졌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공평하다면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주인이 그들에게 한 말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000원을 가진 주인에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적은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그들을 칭찬하시며 더 큰 일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5달란트 맡긴 자가 5달란트의 목표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고 2달란트 맡긴 자는 2달란트의 목표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고 1달란트를 맡긴 자는 1달란트의 목표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기기가 쉽습니까? 1달란트로 1달란트 남기기가 쉽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남과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행복이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 사랑의 교회 3대 목사로 새로운 목사가 청빙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목사의 양력을 보다가 저랑 나이가 똑같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야, 저 친구는 나랑 동갑인데 성도수 5만이나 되는 교회를 다ним하는구나 하며 제가 그 목사를 부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아, 얼마나 힘들까. 나는 100명의 성도도 건사하기 힘든데 5만 명을 섬겨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힘들다. 참 감사하다. 나에게 맡겨진 이 성도를 잘 양육하여 함께 천국 가야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 수준을 모르고 남과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로 보면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100명의 성도를 받았으니까 100명의 성도만 부흥을 시켜도 저는 칭찬받을 거고 그 친구는 5만 명을 받았으니 5만 명을 부흥시켜야 칭찬받는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랑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를 전도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으니 눈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안질이 있어 잘 안 보인다는 수준이 아니라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려 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눈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눈을 고쳐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은 완전 수익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만 외모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이명웅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믿어야 한다면 어디를 보고 믿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하시며 생긴 대로 살아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굴까지 잘생겼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열을 올렸을까요?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그러하니 글에 더 집중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값진 이 서신서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볼로를 보십시오. 그는 잘생긴 복음 전파자의 전형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말도 잘해서 그를 따르는 팬클럽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물론 그도 큰 일을 했지만 그가 남긴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며 남과 비교하며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며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열 문화의 비유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배경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삭개오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당신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한 문맥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반드시 가리키는 대상이 있게
이 비유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는 쉽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종은 우리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왕위를 받고자 먼 나라로 갔다는 설정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재림할 때를 기다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이스라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알만한 익숙한 내용으로 전달합니다. 그 이유는 듣는 이들의 지적 수준과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려는 목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비유가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그 나라 민족이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물론 이 왕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등장하는 헤롯 대왕은 로마가 전쟁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에 그 공로로 이스라엘 왕이 된 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유언에 따라 아켈라오가 후계자로 지명되었지만 로마의 최종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를 확정받기에 로마로 갔는데 그는 평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인한 사람으로 소문났기에 장로들을 위시한 일단의 사절단이 로마로 가서 그의 왕위 계승을 반대했던 겁니다. 일명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정부는 고민하게 됩니다. 식민지 국가지만 그곳 백성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었기에 당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스라엘을 네 조각으로 쪼개고 아켈레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을 지배하는 분봉왕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총독을 그때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돌아와 피해 숙청을 했던 것이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의 바깥 이야기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청중이 익숙한 정치 현실을 배경으로 삼아 메시아 왕권을 거부하는 문제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27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보며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의 잔혹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거부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왕이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태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이 비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쪽 이야기인 열문화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떠나며 그의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며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13절을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각자에게 한 문화씩 주신 것은 달란트로 이 땅에서 소명에 맞게 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를 차등하여 주셨는데 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유대 백성은 이 귀인이 왕으로 오는 것을 싫어해서 사자를 보냈는데 유대인이 아켈라오가 왕됨을 반대했던 것처럼 예수가 자신의 구제되는 걸 반대하는 유대인의 왕보함과 폐역함을 함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종들과 결산하게 됩니다. 이에 첫 번째 종이 나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종은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수건에 쌓인 한 문화를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이 부분이 달란트 비유와 차이점이고 다른 비유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따라 차등을 줘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비유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런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받을 수 있으나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제가 아까 드린 예화를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신임 목사는 5만 명의 성도를 천국 보내는 사명을 받은 것이고 저는 100명의 성도를 천국 보내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받을 때는 좋았겠지만 책임질 사람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기에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서로 대형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하겠지만 이 사실을 안다면 서로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열심히 사역하여 1000명의 성도를 천국에 보낸다면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늘나라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각자 받은 것입니다. 이 비유의 또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맡긴 재물의 양입니다.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 20년치 월급이고 여기 한 문화는 일반 노동자 3개월치 월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 종은 받은 문화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수건에 싼 후 주인에게 돌려주었을까요? 달란트의 비유는 자신에게 차등해서 주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문화의 비유는 다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와 다른 비유라고 말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 종은 주인이 준 양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약 귀중하게 여겼다면 땅에 묻어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건에 싸서 두었다는 것은 본인이 주인이 준 문화를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종의 변명은 핑계일 뿐 주인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토로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누구 코에 붙이라고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다시 제 예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제 소망교회를 부임했을 때 오랜 분란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은 각박했고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얼굴을 보고도 서로 인사 안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없었고 교회 직책을 맡은 분도 거의 없어서 몇몇 분이 매주 책임지고 교회 청소를 나오셔야 했습니다. 식사는 당연히 못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암담했는데 그때 수고한 분들이 모두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유초등부 주일학교는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시작했고 중고등부는 8개월 만에 하게 되었고 점심 식사는 좀 늦은 10개월 만에 시작하면서 동시에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는 부임했을 때 작년이 60명 정도이었고 제가 남자로서 가장 어렸고 제 사모가 여자로서 가장 어렸습니다. 당시 7세 이상 분이 40명이 된 전형적인 시골 교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저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임했을 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왜 저에게 한 문화를 주냐며 불평하며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당신은 어르신이 많아 쉽게 해도 됐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어르신인데 뭘 어렵게 하냐, 여기가 신학교도 아닌데 강의하냐 말했지만 설교만큼은 대형교회 사역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설교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귀가 트여 다른 분들의 설교는 싱겁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사역한 지 5년, 지금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송구영신 때 말씀드린 대로 모이는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난 분들도 다시 돌아오고 상처받은 자도 회복하고 잠시 멈춰선 분들도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소중한 것입니다. 크고 작고는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주어진 것에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동일함입니다. 맡겨진 것에 열심을 하다 보면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5문화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보고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주어지는 것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재림신 때 결산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와 10문화의 비유는 결국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1문화를 받았든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비교하며 원망할 것인가 감사하며 충성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적게 받았다고 여겼고 1문화 받은 종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들은 받은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분량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충성했는지를 보십니다.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게 결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교회, 이 자리, 이 사명에 감사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종국에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비교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한 문화 받은 종처럼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며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맡기신 것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남과 비교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적어도 좋습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귀히 여기며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주어진 사명 성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적거나 아버지 왜 저들보다 나는 적게 주었냐고 불평과 불만을 했던 아버지 지난 날들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것에 바랄 것은 충성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비교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버지 원망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어진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받은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받은 것으로 어떻게 남기까지를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책임의 중요성을
세상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인도함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나의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동안은 나에게 아버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아버지, 남과 비교했던 마음,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못했냐는 원망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여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과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수고했다 이 말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고향 방문했던 성도님들 친척 친지들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